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느헤미야 강의 1장부터 쭉 시작합니다. 이 큰 주제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로 다시 시작, 기도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손 한번 축복하면서 할까요? 기도로 다시 세웁시다. 기도를 다시 세웁시다. 예, 기도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 이제 수련회 영상 방금 보셨는데 영상 다시 보니까 다시 뭉클하지 않아요? 예, 정말 2박 3일 동안 우리 이제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또 이어서 2박 3일 동안 그 목사님들과 함께 디브리핑 MT를 가졌는데 저는 또 그런 MT는 처음이거든요. 예, 이제 수련회 쓰니까 힘들었으니까 우리 좀 쉬자 이런 MT는 많았는데 이번에 MT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쉼도 있었지만 이번에 2박 3일 동안 있었던 수련회를 처음부터 다시 쫙 복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사전 준비부터 또 시작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하면서 단순히 은혜 받았던 것, 좋았던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혹여나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세 개의 작은 교회가 함께 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자 할 때 또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내용을 딱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함께 하셨던 그 두 분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T 성향이지만 원정서 목사님 더블 T, 황덕현 목사님 트리플 T. 예, 되게 TJ가 강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되게 좀 즉흥적이고 막 이런 것들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황덕현 목사님, 세 분 목사님 보니까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르지 않아요? 예, 가장 자유분방하게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 저였죠. 가장 저였고, 가장 이렇게 딱 정해진 틀 안에 하시는 분 누구셨어요? 황덕현 목사님. 황덕현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 매번 딱 똑같아요.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요? 예, 설교할 때 1800자를 넘지 않으세요. 예, 그 약간 강박 있으시다고. 모든 설교를 1800자 이내로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좀 기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2000자, 2200자 정도 하셨거든요. 예, 그 모든 설교를 1800자 안으로 해요. 야, 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조소 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되게 약간 위트를 살리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약간 조직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예, 편하게 하는 타입도 있고 예,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편하게 막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목사님들의 성량과 기질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가? 여러분 이게 나이대가 비슷하고 지역이 비슷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안에 동일한 복음의 정신과 DNA 그 결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황덕현 목사님이 나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누셨거든요. 본인은 이런 연합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셨었대요. 지금 이제 개척하신 지 2년밖에 안 되셨지만 지금까지 한 8차례 정도 하셨는데 근데 이전에는 다 너무 힘드셨대요. 다 너무 힘드셔서 굳이 앞으로 다시 이 연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대요. 근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너무 좋으셨다고. 왜 좋으셨는가?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하셨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희가 얘기 나눌 때 그냥 좋게 좋게만 얘기 안 나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다 나누기도 했는데 그럴 때 오해함이 없었어요. 오해함이 없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각자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동일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 경험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집회 때도 제가 나눴으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관리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의 참석자로 예배자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목사님들 세 분들이 진짜 많이 은혜 받고 회복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수련회 너무 감사한데 그럼 여러분 수련회에서 이렇게 받았던 은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제가 대학생일 때 겨울 때마다 매번 올라갔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기 이제 얘기하면 너무 잘하실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매년 올라갔었거든요. 한 5년 연속으로 쭉 올라갔었는데 처음 갔었을 때 이게 충격이 와 너무 셌어요. 하여튼 이 은혜의 충격, 막
그 목사님, 예, 제가 흉내 내면 또 좀 그렇겠지. 예. 여기서 주의 종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서 봐. 능력보다 생각할 수 있어. 목사님, 그때 제가 처음 대학생 때 올라갔을 때 진짜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야, 기도 안 해도 이 은혜 한 달 가겠다. 예. 실제로 그때 좀 그랬어요. 예.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지속이 돼도 여러분 이게 유한하죠. 예. 언젠가는 다 또 그 은혜가 시들기 마련이거든요. 또 이런 수련회, 뭐 어떤 선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 참여했을 때,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역도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너무 좋았죠.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수련회도 지금까지 제가 다녀왔던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들도 시간이 지나면 불꽃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금 이번 한 주에 일상을 딱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 참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들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왜 피곤해 보이시지? 예. 일들도 많았고 또 이번 주에 또 아이들은 또 학생들은 개학을 하고 또 개학하자마자 되게 치사해. 바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 그쵸?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도 또 애들 학교도 다시 보내고 또 학기 초가 또 분주한 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금 또 직장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돌아왔지만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예. 뭐 주부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되게 상황이 힘들었어. 근데 수련회 올라가서 너무 좋았어. 근데 돌아와서 내 어려운 상황들이 좀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어떤 케이스는 더 심각해진 케이스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각자가 아마 다 다르겠지만 다 그럴 겁니다. 예. 오늘 이게 본문에서 우리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왕의 지금 비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의 삶은 되게 평안했었지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우리 지금 고국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늘 이래요.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럼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수련의 이유다 보니까 수련의 이후에 아니면 하여튼 이런 큰 애를 우리가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기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일 가지고 힘든 거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일 때문에 힘들어.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나라도 달라요. 예. 그리고 지금 위치도 달라요. 지금 나는 왕의 지금 비서실 같은 데서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고국에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도 거리도 떨어져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은 눈물과 기도였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예. 예.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누면 실명 권하자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참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도 올라가면서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수련회를 보고 뉴욕에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뉴욕에서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노진산 목사님. 노진산 목사님이 우리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세 분 목사님의 연합사를 보면서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으면 나도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적 행위로 내가 섬기겠다고. 기도하시겠다고.
노진사 목사님 내년 봄에 우리 교회 또 오시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 보면 와, 이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일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 교회 이야기처럼 내 일처럼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짧게 올라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떤 자막 올라간지 보셨어요? 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교회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예.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런 두 분류가 목사님 계신데 어떤 훌륭한 분이냐? 그냥 훌륭하신 분이 있고 어떤 훌륭한 분이 있냐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조국의 현실, 더 나아가 북한과 열방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 교회까지 마음을 들여서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가끔씩 말씀 나누지만 최은기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김영근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 참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 이미 은퇴를 했어. 예.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 건강 들여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시거든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분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공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느헤미야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조국의 현실을 듣고 그가 보였던 두 가지 반응,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 보였던 두 가지 반응,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또 어떤 기도였는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장기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금식하신 분들 중에서 내 문제 가지고 금식한 것도 너무 대단해. 내 문제 가지고.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이거 좀 보통 마음 아니죠? 제가 결혼 전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 제가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고3 학생의 그 입시를 앞두고. 근데 40일 금식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죠.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했었어요. 제 누구냐면 5년이 여자친구. 제 아내가 그때 신촌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길 때였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목회자 자녀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고3인데 수능을 앞두고 있었어. 그때 저는 그 신학교 다니는 학부생이었거든요. 제가 아시죠? 제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원래 일반대 다니다가 신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걔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 그때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 지금 나한테 요구하지 마. 지금 내가 지금은 목사님이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섬길게.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한 끼 금식이지만 40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때 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마음 부어주시면 이게 그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눈물을 흘리고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이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현실을 지금 대하는 그 마음. 지금 눈물로 딱 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좀 진솔한 모습이지 않아요? 저도 참 솔직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솔직한 거랑 진솔한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솔직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확 늘어놓는 거.
미성숙한 태도죠. 예. 우리는 솔직한 게 되게 정직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솔직한 게 어떨 때는 미성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막 늘려놔. 예. 이거는 이제 솔직한 거. 근데 진솔한 게 있어요. 진솔은 뭐냐면 내 힘든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동해요. 예. 내 힘든 얘기.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공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공한 이야기가 성공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로 들리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든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동해지기보다도 듣기 힘들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너무 다 좋았지만 뭐 우리 교회가 좀 덜해요. 근데 이제 로구 교회와 가슴 뛰는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되게 크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부분들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정말 진솔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겠죠. 그냥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겠죠. 마음이 동해져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참 내용 들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예. 오늘 우리 예지가 대학생 2학년 예지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 권사님 기도 같아. 예. 빨리 이제 나이 들어서 권사 직분.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기도 들을 때 뭘 듣냐면 첫 문장을 들어요. 첫 문장. 예. 첫 문장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 저는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늘 고백해요. 사랑하는 주님. 그럼 느헤미야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5절 말씀 보세요. 아리였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딱 담습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당장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되게 느긋하세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되게 느긋하세요. 우리는 빨리 좀 성급해가지고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게 느긋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느긋하냐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거 이해하게 돼요. 급하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능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느긋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다 보니까 당장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뭐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예. 거절이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백성들의 죄를 놓고 먼저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여기 우리 뭐 공동체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객관해서 멀리 해가지고 이거를 이 교회가 저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차이 완전 다르죠. 네. 교회를 대하는 마음도 그래요. 교회를 대할 때 보니까 성도님들은 교회 대할 때 마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죠. 예, 예.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 아니고 이 교회죠. 뭐 아시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들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너희들 잘 일구어 봐.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나도 이 교회 또 나올까 봐 나 움찔했어. 예, 우리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게 이게 습관처럼 나오지만 이 습관 안에 자기의 생각과 이 사상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사상이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어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말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삶과 행동의식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가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공허한 메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성질과 이런 모양이지만 저 정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 기도로 다 받으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할 때 객관해가지고 제3절 분리해서 아이고 지금 쟤네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계속 합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욕을 많이 해요. 뭐 기독교, 개독교, 목사 뭐 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안 없이 자꾸 비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대안 없는 비판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내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예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은 눈을 보는 사이즈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신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자꾸 그래. 우리 이번에 수련 때도 그 얘기 드렸죠.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교회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뭘 하시는 분들 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안타까운 부분, 연약한 부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라 생각하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 섬기며 나아가는 거.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는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고백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하나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로부터 모세는 몇백 명 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 넘어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감정이 격해져서 우리의 감정을 토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 훌륭하죠. 근데 지금 우리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처음에는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제가 좀 성령 집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 정도 단계는 아니구나 싶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편을 같이 읽고 기도를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느헤미야 흉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 흉내내는 거예요. 시편은 다른 말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생각하고 이 기도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주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언약을 맺으신 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들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비록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개념은 구약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우리들한테도 허락하신 그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선물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놀라운 그건 그거잖아. 부모님이 내뱉었던 그 얘기, 그를 기억하는 거야.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붙잡고 딱 요구하는 거야. 그때 만약 부모님이 안 들어준다, 그때는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때 목사님한테. 그때는 그거는 진짜 부모님이 성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본인이 내뱉었으면 내뱉은 대로 약속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거. 약속 지키는 거. 오리 유황탕. 그거 여름 유황 오리탕 약속.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게 이 신앙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거든요. 신용이 무너진 사회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약속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약속.
대통령이 공약한 거 공적인 약속이잖아요. 공적인 약속이면 지켜야죠. 국회의원이 공약한 거면 약속을 지켜야죠. 여보, 어른들이 약속한 거 지켜야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가 약속만 잘 지켜도 여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할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약속한 거 본인의 상태 좋을 땐 약속해요. 여유 있을 때 약속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약속한 거 안 지키죠.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 단순히 그냥 와서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새가족밥 말고 나중에는 이게 등록교회는 아니라 이제 그냥 정회원 요런 제도를 만들 건데 그게 뭐냐면 언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기로 언약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딱 세워 나가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시대. 저부터도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죠?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 죄를 놓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느헤미야 한 게 뭐가 있어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 그리고 진짜 믿으니까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신앙도 이 개념을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 근거, 중심은 큰 차이가 있죠. 내가 주도하는 신앙은 여전히 뭐를 붙잡고 있어요? 나의 행위를 붙잡고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떠함,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이 되어져도 문제고 안 되어져도 문제예요. 되어지면 자기 의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안 되어지면 갑자기 확 가라앉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중심에 뭘 붙잡고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겠죠. 성령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이 계속 하시도록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인스타에서는 그냥 먹음직스러운 거, 보안직스러운 거, 탐스러운 것도 사람들이 막 생각 없이 막 퍼져놓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야. 근데 마음이 막 두렵잖아요. 애들은 막 친구들은 주변에 보니까 다 뭐 비싼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마음이 딱 두려울 때 그때 뭐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움직이는 동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는 이 모든 불안들은 결국에는 보면 내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가 요 차이예요. 내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가.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자주 되뇌이는 기도가 그거든요. 하나님, 미션 리바이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람 목사는 부 목사입니다. 부 사역자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뭐 빛의 자녀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부사역자로 10년 동안 생활했는데 까짓것 하나님, 저는 평생에 부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 제가 일부러 계속 되뇌요. 우리 위드 처치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장 우리 이제 형님뻘 되시는 목사님이 하늘빛 우리 교회 왕재천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분리 개척하신 분이세요. 지금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10년 더 되셨죠.
그때 30여 명과 더불어서 분리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훈련과 개념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래서 덜컥 그냥 큰 이제 공간을 그냥 임대를 먼저 하고 시작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불안했었대요. 예. 지금 난 담임으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걸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교회 재정도 되지 않고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사별을 하셨거든요. 예. 또 그런 과정을 또 거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번에 여름에 그 분들과 함께 MT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느 날 또 여느 때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내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진짜 담임 목사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되게 무시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부어주셨대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저는 그냥 팔로워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이게 불안 마음이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재혼하셨거든요. 예, 이제 자녀들이 이제 커서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재혼하신 그분이 신기하게 저를 아세요.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 새로운 사모님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이렇게 좁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예,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회복은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처음이 아니에요. 첫 시작과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회복을 원치 않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할 때마다 은혜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그 어떠한 열심과 행위와 감정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이 오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님 위에서 딱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무너져 주셨죠. 느헤미야의 눈물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회복으로 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무너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의 느헤미야로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마쳤는가? 우리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아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답답하고 당스러운 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눈물만 흘려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느헤미야처럼 지금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께 자백을 하고 그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 놓고 여러분 한번 필사적으로 한 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당에 와서 매일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또 학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용 갑옷이죠. 입고 난 다음에 무시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들. 지금은 중독의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다 중독돼 있어요. 뭐 음란에 중독이 돼 있든 아니면 뭐 영상의 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든 SNS에 중독이 돼 있든 지금 시대 사람들은 다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안에 파고들면 그 자기 애가 있는 거죠. 자기 의가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채우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하지만 궁극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뿐이고 시간 지나서 더 목마르고 더 지치게 만드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중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랑 싸워야 돼요. 허세랑. 이 허례호식이랑 싸워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저도 아침에 새날 경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해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너무 충만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이게 시간 지나갈수록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는 이 숱한 공격들, 이 게으름들, 이 나태함들, 이 유혹들.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내 생각을 완전 전환시키는 거예요.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지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주무세요. 죄질 바에 차라리 자. 죄질 바에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나는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차라리 주무세요. 기도가 된다면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할 만큼의 내가 힘이 없다. 차라리 이게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신학생들 기숙사 가가지고 뻘짓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약 가르쳤던 교수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되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셔야죠.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한두 번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한두 번 남을 정죄하고 한두 번 판단하고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환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나와야지. 여전히 그것 붙잡고 내가 계속 중독으로 해서 한다면 핸드폰을 바꾸시든지 TV 코드를 잘라버리시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교회에 그냥 허물하시든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서야지.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나머지도 살 수 있지.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20년 전에 우리 MP3 시대 때 MP3 없으면 되게 후퇴된다 생각했어. 그때 유행했던 MP3가 뭐냐면 목걸이 MP3가 있었어요. 이어폰 딱 꽂고 다녔던 거예요. 그거 없으면 되게 후퇴된 인간이라 생각했어. 여러분 시간 지나서 여러분 그거 줘도 안 써.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데
근데 그거 없어서 엄마 아빠 사달라고 막 쪼달리고, 차라리 제가 알려줄게요. 그거 없어야 되니까 차라리 돈으로 달라 해가지고 저금해놓고 차라리 나중에 20년 지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주식 투자해. 예, 차라리 이게 나. 쓸데없이 그거 사가지고 그냥 낭비하지 말고, 그 주식 투자할 때는 투기로 하면 안 돼요.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딱 해야 돼. 예, 지금 뭐 그런 강의가 아니니까. 자,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받아야죠. 어떤 도움을 받는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세겹줄 기도를 했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했었으면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도 섞였다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하시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시는 저도 있다고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세겹줄 기도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도 못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문을 그냥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내가 중보하고 싶은 우리 가족 이름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집어넣어서 눈으로 보고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통성으로 방언으로만 기도해만 응답하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지, 아무리 요란포석 떨어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공허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뭐 교회별로 이번에 세 교회 같이 하다 보니까 하신 데도 있고 못 하신 데도 있겠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 더 남았거든요. 해보시고, 싱글 청년들은 그때 안 하셨잖아요. 싱글 청년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만이라도, 아니면 2주만이라도. 우리 송희 사모님이 오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살아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해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요.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잘했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이 일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파도를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겹줄 기도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교회와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수련회 갈 때 너무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헌물하신 안수 지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고모부님이세요. 저희 고모부님이 이 의자를 헌물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담도암이시래요. 담도암은 경과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고모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저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고모님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 그리고 뭐 하냐면 우리 고모님이 지금 또 새벽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래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와, 제가 위로차 전화 드렸다가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손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회 목사님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그 되게 어렵죠.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기도할 때 두 문장 집어넣으면 돼요. 식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사한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세요. 두 문장만 집어넣으면 돼. 식기도할 때 두 문장 집어넣는다고 밥이 식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새날 경건 기도에 지금 저도 고민이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왜냐면 제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저를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 데려다 주고 출근해서 너무 해가지고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고민인데, 지금 제가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지금 기도줄이 잡혔거든요. 이 경건의 줄이 잡혔는데, 이거 무너지면 또 다시 세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은 많이 있는데, 뭐 기도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 포기하면 다 포기한. 예.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는 주님 허락하신 우리 최선의 최고의 일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지. 예.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와도 울어도 돼요. 아니면 기도 시간에 몸뚱아리 가지고 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하다고 여겨주실 거예요. 예. 결론, 우리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함께 우리 아멘하면서 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외칠게요. 우리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실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실 거고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VIP 그 영혼을 주님이 세우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세우실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복음의 제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수련회의 은혜는 불꽃처럼 끝나겠지만 무릎을 꿇는 자들을 통해서 불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눈물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다시 눈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그 기도는 복음 위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